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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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0절, 31절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니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2절부터 아들들아 이자에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사랑을 입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우리 사랑관계에 있어도 그렇죠.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를 막 주려고 하고 따라다니고 이러면은 바라보게 되고 그죠? 챙겨주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8장 말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 삶의 의미와 복을 찾는 그 힘은 바로 어디에게?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 하나 가지면, 사람이 사랑을 가지면 사랑 받침 하나 차이죠. 그죠? 사람이 사랑을 가지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나갈 수가 있다.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힘으로 또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고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것, 이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사랑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고자 자신의 몸과 피와 그 땀을 다 흘리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사랑의 본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하고 살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이걸 조금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찌 그렇게 산이 아름답고 그 바다의 물결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자연처럼 아름다운 건 없구나 하는 그런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6월달이 슬프고 아픈 달이기도 하지만 또 오른 가정의 달이었고 5월이 푸르고 싱싱한 감사의 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25 사변이 있었고 그래서 현충일 또한 있지만 그것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묵념하면서 8일이 6일이 지나갔지만 그것을 쉬는 날이다, 공휴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돌아가신 영령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느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삽니다 하고 늘 감사하고, 나도 내 이웃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멀리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갈까, 이것을 묵상하는 6월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6월 8일이 성령 강림의 날이라고, 강림의 달이라고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을 제가 현수막을 함께 붙여놨습니다. 이게 5월 말이 되기도 하고 6월 초가 되기도 하고 중순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생일이 5월 23일이거든요. 5월 말이었었는데 올해는 6월 초로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사랑을 입는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해 줄 거야. 이 얘기와 똑같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날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것,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데, 그냥 감사만 할 게 아니라 감사를 갚는 길이 뭐겠어요? 우리가 감사를 갚는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뭐 부모 형제가 있고 귀한 벗들이 있고, 그죠?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을 먼저 챙겨서 사랑해야 되겠다. 18편 1절입니다. 시편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인 8장 17절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실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할 때가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또한 더 의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변의 모든 이웃들, 뭐 친지도 있고, 그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또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되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친구, 벗을 만나게도 되죠. 벗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를 또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일생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죠? 분을 내기도 하고, 이러고 또 어느 순간인가는 또 그걸 회개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너무 심해서 내가 지나쳐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용서해야지, 또 이런 마음도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희생을 동반한다는 거. 무엇을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헌신해야 돼요. 그죠? 그게 힘이 듭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배려도 해야 하고, 존중도 해야 하고, 또한 이해가 안 될 때 또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해도 해야 되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뭐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항상 적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젊은 날 나이 드신 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을, 제 주변에는 그렇게 나이 많이 드신 가족들이 안 계셨어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까 그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었지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56세, 아버지가 68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돌아가신 그 해가 되고 그 나이 정도가 되면 저는 늘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항상 돌아갈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왔고, 입버릇을 온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아들 부분에도 뭐 보험이라도 이렇게 드러나야 되지. 그래서 그 수천사 보험을 그래서 들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올해는 못 갈 것 같으니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 늦게 하나님 주신 그 아들 앞길을 보장해 주고. 근데 그날이 26년이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해 12월인가요? 그때 만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20년이고 23년 온 그 세월이 그때가 만기가 되는 그런 보험을 제가 들었던, 내가 없어도 그 보험은 자동으로 그 실효가 돼서 그때 만기가 되면 금액을 받는 그러한 그 보험을 든 기억도 납니다. 세계적인 사랑으로 불려진 영국왕,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에드워드 8세와 신승 부인의 사랑, 세계를 울렸다고 하죠. 충격을 주었습니다. 총각으로 왕위에 올랐는데 1936년 1월 20일 영국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에서 온 신승 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신승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왕실을 설득하고 했지만, 우리가 절대 안 된다. 영국 왕실이 더 그랬겠죠. 영국의 자존심이 있지. 미국에서 건너온 두 번이나 이혼한 여자를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모로 모실 수가 있느냐. 국회에서 반대하고 왕실에서 반대하고 온 국민이 반대하고 11개월 동안 왕으로 설득했으면 결국 설득이 되지 않아서 12월 11일 모든 국민에게 내가 사랑을 택하기 위해서 왕자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왕에서 내려와 자기 동생에게 왕자를 물려줍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인도 황제,
영국 왕, 그리고 또한 전 세계 영국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왕이었는데 사랑 하나 때문에 다 내려놓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객이 16명, 영국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부인을 아는 16명의 하객을 모시고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그 부인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영국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왕을 버리고 왕자를 버리고 이혼녀와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영국 왕실에서 그를 안 받아줬는데 돌아가고 나서 그를 영국 왕실에서 용서해 주어서 왕실에 있는 묘지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그 부인도 묻히게 해주었다 그러죠.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랑도, 사람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 있네요.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쉽지가 않겠죠. 이런 질문을 들은 많은 분들은 앞에 보면 말문이 막혀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 기도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세 번 물어보시니까 그때는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자신이 없는 거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 지금 한 5천억 재산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예수를 택하겠습니까? 누가 물어야 할 때 네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5천억이 아니라 100억만 있어도, 그죠? 10억만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너 이거 다 포기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따르겠느냐? 할 때, 가진 거 전부를 포기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할 때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만 남겨놓고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러지는 않을까.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를 택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들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아까 그 심슨 부린 이야기,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제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2025년 하반절이에요. 어느덧 벌써 6월달이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거기 딱 반성 하나 붙을 것 같아요. 그냥 자는 것처럼 돌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게 지금도 숙제예요. 그냥 고통스럽고 그렇게 험하게, 지금 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 보니까 저건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기도하는 부분은 딱 여기였어요. 여기였고, 정말 여기였고, 자면서 그냥 자는 듯 어느 날 예배 다 드리고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자면서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었고,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해 주셨다라고 또 저도 부지런히 정리를 했고요. 그랬는데 또 제가 뭐 들고 갑니까? 가지고 있던 거 다 놓고 갈 거고, 놓고 가면 그거 알아서 적당히들 하겠지, 가진 거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 문제가 이게 딱 일어나니까 제가 잘못 그동안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세상의 물질도 인기도 명예도 사라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온전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겠다.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데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또한,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그게 가로막히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저도 죄가 많은 인생인데, 잘못이 많은 인생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라 하면 용서해야 될 것이고, 근데 제가 오죽하면 적과의 동침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젊은이들이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는 것들, 심지어는 평생 같이 살기로 결혼한 부부도, 그렇죠? 어떤 부부는 신혼여행에서 깨지는 부부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닌데 삐뚤어져서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분.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혹여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돌아가는 순간 그냥 그거 잘못된 모든 거 다
용서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간 사람, 아까 영국 왕실에서도 그렇게 거부하다가 돌아간 시체는 왕실 묘에 묻어줬잖아요. 그 부인까지도 돌아간 다음에 용서해줘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되더라도. 나도 또 언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지 알 수 없거든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 온전하게 끝까지 내 것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권력을 가질 때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에서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저는 정치에 대한 거 정말 잘 모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딱 하나 봤어요. 그 사람 양력이 어떻게 자라왔나 그거 하나 딱 보고 마음 결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대학을 오줌이 나오면 전액 장학금 조건으로 중앙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 딱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사정도 헤아릴 수 있겠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볼 틈도 없고, 그리고 집중해서 본들 제가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투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전 투표를 얼른 해버리고 말았죠. 그것이 내 것이냐 믿음과 것은 파멸 길로 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가슴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우리가 사랑 관계에서도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고맙게 베풀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러면 용기가 없다가도 나도 또 뭔가 조금 하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어찌 보면 죄 덩어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게 하세요.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하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하늘에 들게 하세요. 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바로는 안 되더라도 그 사람도 시간이 가면 회개에 있을 것이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라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한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 때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건져주겠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사랑해야 된다. 다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을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안에 또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더니 저분들 참 저러네, 이런 귀한 귀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죠. 어느 날 우리 그 삼성아파트 마루에서 성경을 보는데 어느 순간 뚝 이게 보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다 꽂히더라고요. 그 글자가 커다랗게 눈에 부각이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이 성경 말씀 한두 번 받겠어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제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아,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네. 사랑의 본체이시네. 이걸 새삼스럽게 깨닫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 자매를 또한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더라도, 그죠? 못났더라도, 모자라더라도 사랑하십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물고 뜯고 다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허다한 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을 건져주시고 영생의 판열에 들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 못할 자까지도 내가 품어 안는 믿음들이 되도록, 안 될 때 하나님 그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믿는다면서 조그만 것 가지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그저 미워하고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우리가 항상 평가를 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꿰뚫고 계시잖아요. 안 보이고 싶다고 해서 아닌 척한다고 해서 사람 관계에서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내가 먼저 가서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 또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네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8장 17절 하반절이죠.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 애를 씁니다. 억압받고 있는 사람은 자유를 찾아 헤매고 있고 절망에 처한 사람은 희망을 찾아 헤매고 있고 몸이 수시로 아픈 사람은 의사를 찾아서 헤맵니다. 어떻게 좀 건강해질 수 없을까? 회복이 될 수 없을까? 이게 아주 그 간절한 소망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가 찾는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완전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답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어도 영원한 만족, 영원한 응답은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문제 해결은 영적인 아버지, 우리가 갈급한 그 호소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그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모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갈 것이니까, 그죠? 그 때와 시는 우리는 모르지만 20년 후, 30년 후, 아니면 때로는 50년 후,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가긴 가요. 그죠? 그것을 요구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늦은 거 없습니다. 어느 때가 됐든 이 마음이 됐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셨으니 오늘 성경에도 간절이라는 말에 새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눈을 뜨자마자 이른 새벽에 주님을 찾듯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주님 눈을 떴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한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주식 시대만 보느라고 눈 빠지게 쳐다보고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오늘 주식은 또 어떻게 됐을까 이런다고 하죠. 우리의 삶을 무엇도 만족을 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맛있는 것도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어떤 고귀한 것도 만족은 없어요. 주변에서 주식했다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항상 새벽을 깨우는 새벽형 사람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하고 주님을 찾으면
그 하루는 열린 문에 복이 임할 것이다. 시편 57편 8절입니다.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깨워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눈 떴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어나 하루를 구성하고 나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형 인간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 목사님들 그죠? 사역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다들 일어나시죠. 새벽에 깨자마자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게 되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됐을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자마자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죠? 뭐 큐티가 됐든 성경이 됐든 나는 여기를 한 페이지씩 읽을 거야 한 쪽씩 읽을 거야 아니면 어디서 내가 뭐 스마트폰으로 해도 묵상을 이렇게 쭉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보고 갈 거야 뭐 한 10분 들여가지고 집중하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또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하나님은 제가 드린 것 100배 만배로 항상 갚아주시지 제가 드린 것 그냥 너 그랬구나 고맙다 그러고 많은 양반은 절대 아니라는 것.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 이 순간 우리가 주께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하고 찬양할 때 또한 최선을 다하고 그 중에 하나는 그저 여러분들 난 참건 뭐 별로 모르겠어 말씀은 잘 모르겠어 찬양할 때만이라도 찬양하는 거 곡 중에서 단 한 곡만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셨을 때 성령께서는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으면 살리라. 주님을 부르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 절망에서 일어나리라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죽음에서 건져지리라. 건지시잖아요. 우리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죠? 잠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사람 가운데서는 되지가 않아요. 사람 가운데서는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주를 찾고 길이요 진리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영적으로 민감하시면요 어떤 사소한 일도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감동이 옵니다. 뭐 그런 게 뭐 그냥 운이 좋아서 잘 돼서 그렇게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눈이 온전치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영적으로도 깨닫게 해주시네 이런 감동이 오고 감사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본분은 그러면 무엇일까? 주님을 만날 때 셋째 주께서 우리 인생의 본분을 또한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았는지 잠언 8장 오늘 마지막 절이죠. 30, 31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주님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원래 첫 번째 그 곁에 있어서 우리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함께 있는 게 아들이 엄청 힘들게도 하고 깨울 때도 계속 깨워야 되고 번거롭게는 하는데
저 아들이 가고 나면 저 얼마나 제가 허전하겠어요? 뻔히 압니다. 그래서 곁에 있을 때가 복된 때라는 거, 곁에 있어서 좋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바짝 달라붙어 매달려 계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라서 찢겨서 뜯겨서 불에 던져져 버리죠. 이건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나무가 아닌 그냥 그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바짝 말라서 결국은 아궁이에 불쏘시개가 되어 버립니다. 꼭 달라붙어 계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손을 놓지 마십시다. 12의 혈육동화를 넣은 여인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낫겠다. 그런 심정으로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 시대에 그죠? 떠밀리고 하면서도 그걸 주님 옷자락을 확 붙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꽉 붙어 있어야 떨어지지 말고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아기들이 어때요? 엄마 품에 그냥 파고들잖아요. 밉다고 가끔가다 저도 어려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밉다고 저리 가라고 밀쳐도 울면서도 엄마한테 달겨들죠. 엉엉 울면서도 나중에 시끄러워서 붙들어가지고 이 우는 소리 좀 끊쳐야 되겠다 해서 품에 안아주면 그냥 울다가도 뚝 끊치지 않습니까? 콧물 범벅이 돼서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닦아줘야지 그죠? 닦아주고 다독여주고 품에 안아주고 그럴 수밖에 없어.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아버지께 내가 뭐 알아봤대서 뭘 알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마음같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의 혈육품 여인이 죽어도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붙들면 내가 나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회 동안 그 시절에 계속 피를 흘렸으니 어딜 갈 수도 없어. 그때는 또 부정하다고 그래서 바깥에도 나가지도 못해. 거의 죽은 목숨이야. 근데 예수께서 오셨다 병을 고치신다 소리를 듣고 그냥 무조건 쫓아나갈 거예요.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나으리라고 결국은 건져주시죠. 예수님 한평생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 없이는 저는 하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주님의 앞에 꼭 붙어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데 천국 가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서 항상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복된 삶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때 세상에 뭐가 부럽겠어요. 뭐 부귀영화가 뭐 부럽겠어요. 마음이 편안한 게 가장 좋은 거죠. 정말 마음 편한 것처럼 기쁜 건 없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루 있는 게 그냥 아주 불편해요. 그전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다가 그래서 세상에 뭐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셨겠어요.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죠. 주님 영광 위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어렵고 힘들 때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뭐 어떻게 뭘 알아요? 알고 모르고 필요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매달려서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떠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서도 샬롬의 복을 누리는 하루의 일상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 그렇게 2025년을 축복으로 살 때 우리 마지막 2025년 송구영신에는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릴지 지금부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주님과 동행하면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 창조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자.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희망이 창조되고 또한 슬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기쁨이 창조되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위로함과 평안이 창조되고 싸우고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화평이
생의 역사가 창조되는 그런 이 은혜가 임하는 새생명 세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어두움에 처해 슬피 울고 있는 우리에게 가면 광명한 빛이 비춰져서 희망의 내일이 밝아오는 그런 창조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 떡을 가져오신 그 옆교회 그 장로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저렇게 맨날 갖다 매달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과일이라도 한 상자 이제 선물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시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는 그냥 이웃을 섬기는 것 뿐입니다. 아주 소량을 제가 갖다 놓는 거는 제가 기뻐서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된다는 것,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허다한 허물도 덮게 된다는 것, 내일이 밝아오는 창조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평생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송명희 시인 여러분들 아시죠? 캄캄한 밤에 부모님이 혼자 내버려두고 일을 나가셨다고 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캄캄한 밤에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틀려 말 한마디도 비틀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라디오를 통해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밤에 희망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난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됐대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한글을 독학하면서 성경을 무려 30독을 했다고 합니다. 3독이 아니라 30독. 참 얼마나 그냥 뭐 할 게 뭐 있었겠어요. 뭐 이렇게 뒤틀린 살 눈은 있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30독씩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찬양시를 그렇게 많이 짓죠. 100여 곡을 짓고 1500회 간증을 나가고 몸이 힘들고 부처 많이 아파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오른팔을 목에 끼고 엎드려서 성경을 하루 종일 읽고 왼발로 종이를 누르고 엎어져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려니 왼쪽 목이 항상 아파서 목에 몽우리가 생기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기도와 자제력으로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는 그 시 여러분들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어떻다고 그래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네.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나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 우리는 모두 다 송명의 시인보다는 낫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30독을 하다 보니 그 많은 찬양시를 쓰게 됐다는 거죠. 내가 남의 가진 것들이 나는 없는데 또한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런 고백의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 꼭 이것만은 해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복된 예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이게 시편 37편 4절입니다. 야외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신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인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져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이 찬양 찾아서 이 찬양하시고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죠.